로마서 12장부터는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며 이제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었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도무지 그 죄로부터,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억눌릴 필요도 없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며 이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바로 바울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으로 우리들의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것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요. 베드로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그는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주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죠. 간음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 둘러 있었습니다. 당연히 간음 중에 잡혔으니 율법에 의하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이 죄짓지 말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즉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다시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녀로서 최악의 선택이 되겠지요. 그녀는 다시금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맹옥노라고 칭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 집 앞에 거하시며 정말로 그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물질을 탐하고 이 물질이 우선이었던 그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누구의 것을 정말로 자신이 힘으로 빼앗거나 거짓으로 속여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하며 자신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그가 죽는 그 순간에도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 가운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세는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더 이상 율법이,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바울은 더 이상 선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자비는 어떠한 자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는, 정말로 그를 죄인이다라고 취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의롭다 칭하시는 놀라운 자비입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가,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이 땅의 어둠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자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죠. 주님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그와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준 사람도, 옆에서 그것을 본 사람도 아마 인상을 찌푸릴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가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따뜻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다면 아마 이 모습을 보는 사람이나 때로는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서로 넘쳐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마음도 없이 그냥 살아가요. 마치 율법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지켜야 되겠지라는 식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송축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때로는 공예배마다 모여서, 혹은 하나님 앞에 귀에 있는 때마다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와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갔으니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이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칭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감사와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지금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감동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예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혹은 새벽에 드리는 새벽 예배, 이와 같은 예배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는 예배는요, 분명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1시간 안에 혹은 남짓 안에 있는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전체를 가리킨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1절 중간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예요. 그렇죠? 나의 영혼, 혹은 나의 정신, 나의 육체, 혹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 시간, 내가 활동하는 것, 내가 관계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교회 안에,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면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있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어있는 동물을 우리가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드려지고자 하는 그 결단,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졌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자체가, 우리 몸 자체가 뭐예요?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 혹은 이 강단 안에만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주로 있는 시간은 어디예요? 가정, 직장, 이웃, 때로는 삶의 모든 공동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속속들이 살아가잖아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그 제물은요, 부정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때로는 동물 중에 다리가 부러져서 혹은 동물 중에 병이 걸려서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이와 같은 부정하거나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은요, 건강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로 제물로 드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상태는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뭐죠?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거죠. 야, 너는 정말로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다. 너의 사고방식은, 네가 판단하는 삶의 양식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정말로 내가 기뻐하시는, 내가 구별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너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때,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이 행동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 이것을 하나님이 혹시라도 쉬워라 하시고 하나님이 거부하지는 않으실까?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예배는 저희가 볼 때는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배 형식이 좋아요.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예배 형식을 좋아하실까? 이와 같은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모든 초점은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내가 이곳에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영적 예배가 조금 오해의 요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이다라는 말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령하고 경건하고 이것을 포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성적인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요. 즉 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와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을 떼어나고 영적인 부분만, 때로는 영적인 부분은 떼어나고 이성적인 부분만, 그것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전 모든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상황 가운데 내 몸이 거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요, 예전에는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영적 예배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고 이 영적 예배를 때로는 신앙적인 면으로만 해석해서 교회 안에 굉장히 이원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나타났던 사상이었었고 특별히 한국교회도 상당한 영향력을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영적인 거예요. 찬양은 영적이에요. 기도는 영적이에요. 말씀을 듣는 건 영적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전도하는 건 영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마치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가서 땀 흘리고 돈을 벌고 때로는 그 돈을 번 것으로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투자하고 투자한 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마치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치부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 행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면 교회 바깥에서 행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가정에서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나의 가족 식구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관계 속에서 나의 정말로 이 마음을 누르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들어줄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삶이 바뀌었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몇 가지 우리에게 또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가장 먼저는 뭐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선은요, 성공이에요. 이 세상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이 세상은요, 편한 것을 좋아해요. 편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쩌면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움켜쥐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살면은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같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같이 드려져요?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에 걸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주일날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본받지 않는, 정말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더욱더 힘써야 돼요. 정말로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분별이에요. 분별. 2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때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 수준을 향한 그와 같은 선택인지,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원치 않는 것인지,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은요, 명확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 뜻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에요.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한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 결단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왜? 세상 것을 놓으면 너무 많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으니까. 우리가 결단을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2절 중간부부터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치요? 하나님은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양심과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별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분별이 가능하고, 우리는 분별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온전한 삶을 살아내려고 정말로 한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묻어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혹은 수요일 공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예배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찾아내고 고민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드려지고자 하는 놀라운 이 감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에 감사할 줄 아는, 그의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